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역경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혹시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한편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말씀은 성전 낙성식을 통하여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던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과 같은 큰 봉헌 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곳으로 선택하셨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유교의 영향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지방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절하며 모시는 행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행위를 제사로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사란 형식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하려고 흠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규례를 따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의 죄는 죽는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전가된 후 그 짐승이 죽을 때 사람의 죄의 생명이 함께 죽음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형식에 담긴 제사의 영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는 짐승처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생명입니다.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행위는 사람 안에 죄의 생명을 불이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죄의 생명은 나를 높여 죄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도록 하며 그런 내 생각 기준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선하게 여기고 불리한 것은 악하게 판단하도록 하므로 성경이 금하는 악한 것이어도 내게 유리하면 정당하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곳으로 정하신 성전이란 그곳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의 생명이 죽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로 죄의 생명이 죽고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려는 삶으로 그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 가치관이 정립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성도들의 마음 성전 역시 제사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마음 성전에서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죄의 생명이 죽는 영적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 사드를 성주에 설치하려 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드의 전자파가 사람을 튀겨 죽일 만큼 해롭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짓말이 자기 편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도의 마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 음성을 듣고 거짓말은 마귀를 따르는 죄로구나 판단하고 내 편에 불리해도 무선통신 기지국의 1000분의 1 정도의 무해한 전자파가 사드 기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 성전에서 자기 죄의 생명이 죽는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입니다. 또 거짓말을 듣고 나와 같은 편이 하는 거짓말이니 용인하고 나와 다른 편이 하는 거짓말만 비방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를 다녀도 그는 마음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 곧 내 편의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도 행하려는 그 죄의 생명이 마음 정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영적 제사가 이루어져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도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극히 드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죄의 길로 가다가 만나는 고난을 나타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 곤고한 상태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 원망하며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분석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약속은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땅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죄사함이 먼저 있고 그 후에 땅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편 그런 두 가지 은혜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른 말로 마음 성전이 건축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것. 둘째, 스스로 낮추고.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설명을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란 첫 약속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길이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유익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내로남불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이 악한 길임을 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떠날 수 있고 떠나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이 갓세바와 간음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선택이 모두 죄의 생명을 따라 행한 악한 길이었음을 보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악의 길에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조건, 스스로 낮추고. 이 말씀에는 그동안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산 것을 반증합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하나님처럼 높이며 산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으며 내가 의롭지 않고 불의하며 선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속량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롭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하고 의로움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조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의를 심입어 정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도라도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며 찾아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둘째, 셋째 조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 두 조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의 삶의 땅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과 조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침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3가지 조건을 내가 먼저 준수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합니다. 한편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조건으로서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혹은 성전을 향하여 등 성전 중심으로 행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기는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조건을 바꿉니다. 곧 역대하 7장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이 말씀으로 바꾸시며 이 조건대로 행하면 기도한 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조건은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에 오거나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조건은 주라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주라는 말 뜻을 나타내시면 조건 없이 주며, 그때 하나님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그 언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만나 주시겠지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조건은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올린 봉헌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성으로 행한 업적을 보아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의 봉헌 예물을 기쁘게 받겠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약속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살 때 지켜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여러분의 마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실로 인하여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의 땅, 곧 그의 세상에서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종종 솔로몬처럼 자기가 행한 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평생을 주일 성수하며 헌금하고 봉사한 나에게 어찌 이런 고난이 웬 말입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 고통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일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처럼 아무리 크고 거룩하게 보여도 결코 나의 힘으로 스스로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따라 이것저것을 해달라는 기도, 마치 하나님을 종처럼 시키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가령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주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할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행하면 그 지혜를 따라 채우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내로남불의 가치관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악한 것도 선하다 말하고 선한 것도 악하다 말하며 때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죄의 길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로남불의 가치관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면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음을 고백하며 내 생각은 어리석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게,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도 점검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만이 아니라 내 기업의 땅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